오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지막 10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서가 생기고 또 제자들과 또 사역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성경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있는 십계명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도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오늘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여기서는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시고 9절 하반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의 열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찍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하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지 교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파티의 어떤 단편적인 말씀이지만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출애굽기 20장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내 힘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행하게 하신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절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안다고 교회 생활해도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귀한 말씀이죠. 오늘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어야 되는 것이 적혀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5장에 있는 그 말씀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내 계명이 12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님의 새 계명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로마서 13장 말씀과 요한일서 4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대한 그 금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도 구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고 신약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근데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초소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거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뒤에 말씀들은 보면은 10계명에 6계명부터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사랑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바로 5계명도 마찬가지인 것은 5계명은 가장 중요한 너희를 낳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어서 새언약 시대에 오셔서 하신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옛 계명 곧 율법을 아가페 헌신적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원수를 위하여도 사랑하고 목숨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업데이트된 완성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한 것이지만 새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위하여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해놓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다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말씀을 지키는 사역자들이 주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뭐냐면 순교라 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킨 자로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의 삶,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사랑의 삶.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13절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사랑의 계명은 절수도 작아요.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길어서 그걸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마음에 새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야를 묵상하다 보면 이제 마음판에 새기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갖는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고린도서 13장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들이 어떤 사랑의 모습을 행하며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주님을 바라고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장 멋있는 찬송으로 천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서 찬양도 좋고 음악도 좋고 악기도 좋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팔소리로, 소고, 수금, 모든 악기로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무리 성가대가 100여 명씩 되고 아름다운 어떤 연주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예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 고린도서 14장 2절에는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이 말을 가끔 마음에 듭니다.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죠. 이 말씀을 다 알고 모든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지혜 중에 지식인 정말 금은보화를 다 캤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위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명하서 이 산을 바다에다 던지고 말입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그런 행함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어떠한 성경을 잘 알고 신학적인 지식에 해박하고 성경 신약책을 수많이 썼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냐? 천국 못 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알곡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예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3장은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이 성장 소망을 키우라는 말씀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 결실에서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완성이 되고 신약에서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게 하시니까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주여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분은 어떤 말씀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그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임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마지막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진리도 알지 못하고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천국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천국 못 들어가죠. 서울대학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소정의 과정을 다 마쳐야 서울대학을 졸업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느 좋은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작고 길은 협착하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합격자가 좋은 대학 합격하기가 힘들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병고침을 받으러 온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좁은 문의 말씀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면 그런 말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유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날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도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들이에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랑 상관없이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못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간단하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행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해요? 예언의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았어. 그 플러스 알파,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거기 영어로 보면 I'm nothing. 뭐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아주 쉬운 예화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예화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율법사와 함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주신 말씀이지만은 거기 보면 사랑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화를 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많은 성직자들이 살고 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그 어떤 제사장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엇을 왔냐면 한 강도당한 자를 보게 된 거죠. 거기 보면 한 여행자가 그리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거반 다 떼었고 다치게 하고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그걸 버려두고 갔어요. 그 길을 누가 오냐면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강도당한 사람이 길에 있는데 목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흘려있는 그런 사람 보고 피하여 가더라. 그 제사장이 진짜입니까? 그 사꾼이에요. 선지자가 지나가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가 지나가다 그냥 그 강도당한 사람 지나가면은 그건 거짓 목사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거기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지평, 교회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선지자를 도와서 일을 하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강도당에서 거반 죽게 된 그 여행자를 보고도 거기 보면 피하여 갔다. 보고 피하여 갔다고 써있어. 보고 피하여 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순종하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직통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지 몰라요. 자, 셋째로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이 있는 서기관이 있는 그 종교 사회에서 바리새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기도 꺼렸던,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거기 보면은 그 뒤로 보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도 공적인 삶을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을 하러 공무 중에 자기 사무지만은 지나가다가 이 강도당한 여행자를 만난 거예요. 두 사람과 달리,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짐승에서 내려가고 일단 그 피를 치료해주고 알코올로 끓여서 치료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일단 응급조치를 해갖고 자기 짐승이 뭔지 몰라요. 말이든지 낙타든지 거기 침수되고 주막집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떠나는 그날에 주인 어른 보고 거기 주막 주인 보고 이 여행자를 잘 보살펴달라. 만일 네가 부비가 아마 그 준비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까지 갚아주겠다. 그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진정한 이웃이냐 하니까 그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소자들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땐 돌아봐 주고 그런 자들이 바로 소자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준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경고는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고 로마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 가진 것 내놓고 치료해주고 돈도 내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이웃사랑의 표본이에요. 그분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비유를 하신 것은 그 비유의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한다. 주님의 마음이지.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5장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위해서 무엇으로 짜게 해요? 그 외에는 다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니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의 세상에 비춰서 그 모든 사람으로 너희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의 행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되고 타락된 이 세상을 살리는 정결케 하는 소금과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모습으로 소외되고 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방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강도당한 그러한 여행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랑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고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이웃의 강도당한 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물 건너간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사랑도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먼 하나님을 어떻게 네 사랑하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열매도 없어요. 사랑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 가운데서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신 이유며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인 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종말의 지말에 전전긍긍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또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말씀할 수 얘기하며 증거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계명을 수행해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